이 할망구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28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답니다. 남편은 하늘 같은 사람이었죠.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행복한 시간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나 봐요. 신랑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신혼의 단꿈도 잠시 금세 깨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애석하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빠졌죠. 세상의 온갖 시련이 저를 덮쳤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삶은 계속 이어져야 했으니까요. 멍하니 앉아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새 자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이들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순간 아찔함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아이들은 저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스스로와의 약속을 했습니다. 내 자식들만은 반드시 잘 키워내고 말 테다. 죽어도 이겨내리라. 그 다짐을 하고부터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제 마음을 후벼 팠거든요. 장사를 하느라 쉴 틈도 없이 뛰어다녔죠. 시장 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과일을 팔며 살았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종일 장사하는 날이 많았어요. 장사가 잘 되면 한시름 놓았다가도 그렇지 않은 날이면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장사에 매달렸어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려면 내가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항상 웃는 얼굴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들이 맛있는 거 먹는 모습, 좋아하는 거 가지는 모습을 볼 때면 온갖 고단함도 사르르 녹아내리곤 했어요.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자식들에겐 해주고픈 게 천지였죠.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더니 아이들이 쑥쑥 자랐어요. 부모 노릇 제대로 했다는 뿌듯함도 느껴졌답니다. 자식들 앞날이 창창하길 기도하며 고된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지나 아이들이 훌쩍 커버렸죠. 셋째가 대학에 간다는 소식을 듣던 날이 떠오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 그날의 감격이란 나도 뭔가 해냈구나 싶었죠. 아이들 뒷바라지에 젊음을 다 바쳤더니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졌어요. 이제는 아들들도 다 장성해서 집을 떠나고 없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 너무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움츠러들 순 없었어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겨내지 못한 게 없었는데 말이죠. 늙었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경로당에 가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쭈뼛거리며 발걸음을 떼었죠. 낯선 곳에 가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 그곳도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다들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죠. 경로당을 드나들다 보니 어느 날 난생 처음 설렘을 느꼈어요.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이 살아난 거예요. 그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퍼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짜릿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고 겁도 났지만 동시에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이 밀려왔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처음엔 쑥스러워 눈도 마주치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말투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자연스레 웃음도 나누고 정도 쌓아갔죠. 그분도 절 아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시 빛나 보이는 것 같았죠.
노년에도 이런 사랑이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늘이 준 선물 같았죠. 늦깎이 춘향이가 된 기분이랄까요. 눈 올 때 그분이 손을 잡아주셨어요. 포근하고 단단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있잖아요. 그날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과 만나는 걸 들킬까봐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이 나이에 숨긴다는 게 더 우스운 짓 같아서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내미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근데 막상 입을 떼려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겨우 뱉어냈죠. 사실은 엄마가 만나는 분이 생겼어. 아들내미들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에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농담도 심하시네. 혀를 차며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걸 보니 속상하더라고요.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딱 봐도 사기꾼인데. 아들내미 주둥아리에서 못된 말이 튀어나오는 걸 듣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야, 이 녀석들아. 엄마가 장난으로 하는 소리로 듣는 거야? 엄마도 사람인데 이 나이에 사랑쯤이야 못할 것도 없잖아. 순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덩달아 아들내미도 소리를 질렀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천국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말꼬리를 흐리며 자리를 뜨는 아들내미를 보자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 뒤로도 며칠을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소용없었죠. 엄마, 이러다 사기당하고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짓이에요? 자식들의 만류에 결국 며칠 뒤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니 더는 뵐 수가 없겠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별을 고하자 그분도 울먹이시더라고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에 마음이 미어졌어요. 차마 돌아서서 걷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집에 돌아와 쓸쓸히 누워있자니 눈물만 왈칵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 이제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이 기쁨마저 빼앗겨야 한다니 몇 달을 울며 지냈어요.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허탈한 뿐이었죠. 아들내미들이 오면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원망 같은 게 치밀어 오르곤 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펐죠. 그렇게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어느 날 불현듯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냐? 남은 인생 쪼들리게 살아서 뭐하나. 가슴 한구석이 뜨끈해지는 걸 느꼈어요.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초췌한 내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이대로는 안 되지.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확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마음을 다잡고 아들내미들을 다시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고 후회한 적 없어. 근데 이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 숨을 깊게 내쉬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엄마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지. 이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엄마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너희 눈치 보느라 몇 달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어. 이 사랑을 접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지. 하지만 이제 확신이 들었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너희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잖니. 엄마라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겠니? 숨을 고르고 아들들을 바라보니 놀랍게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인생까지 간섭할 순 없는 건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미안해요. 엄마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못 알아봤네요. 예상치 못한 아들내미들의 반응에 오히려 내가 더 목이 메어왔어요.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엄마 연애 응원할게요. 그분 꼭 만나서 사랑하세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아들내미 녀석들 품에 폭 안기며 엉엉 울었어요.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정만큼 끈끈한 게 또 있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이 늦은 나이에 자식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날 바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도 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이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키워나가기로 했답니다. 사실 그분도 힘든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분에겐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내가 있었는데 마지막을 홀로 지켜봐야 했던 게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대요. 그 슬픔에 빠져 살다가 날 만나고서야 비로소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준 거예요. 남은 여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죠. 늦은 만큼 더 애틋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답니다. 아들들도 우리 사이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의 이해와 축복 속에서 저는 느긋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법이에요. 진실한 사랑 앞에선 나이도 주변의 시선도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마음껏 사랑하며 살 생각이랍니다. 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언제나 가슴 벅찬 사랑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후기입니다. 어르신과 재혼한 후 한동안은 정말 행복이 넘쳤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어디 갈까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요. 남편은 매일 데이트 신청을 해왔어요. 늘 웃음이 가득했고 정말 좋았죠. 당신 덕분에 늙은 내 인생에 봄이 온 것만 같아요. 서로를 향한 애정은 끝이 없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작은 아들 내외가 결혼 선물로 준 순금 팔찌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내가 어디다 뒀더라. 처음엔 내 건망증 때문인 줄 알았죠. 며칠 뒤엔 첫째 아들이 용돈으로 준 봉투가 사라졌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분명 여기다 뒀는데. 그때부터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설마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온 건 아니겠지. 남편에겐 말 못하겠더라고요.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부쩍 늘어나자 의심이 깊어졌어요. 특히 남편이 나갔다 오면 꼭 뭔가 하나씩 없어지곤 했죠. 여보, 어제 내 지갑 못 봤어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전 못 봤는데. 당신이 잘 찾아보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 거실에 둔 것 같은데. 설마 남편 짓은 아니겠지. 아니야, 말도 안 돼.
의심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고 말았어요. 남편 옷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류 봉투를 발견했거든요. 그 안에는 낡은 형사재판 판결문이 들어 있었어요. 피고인 박모 46세는 사기 행각을 일삼아 징역 30년형에 처한다.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전과 26범에 30년 복역까지 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믿기지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청천벽력이 날 덮쳤거든요. 얼마 뒤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요. 어르신, 지금 당장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요.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이번에도 감옥행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이 막혀왔죠. 순식간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천하의 사기꾼이라니.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이건 너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어요. 하늘이 내게 무슨 시련을 주려고 이러는 걸까요? 쓰러졌던 정신을 간신히 차렸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요? 그 사람을 그렇게 못 믿을 줄이야. 오죽하면 아들내미가 말렸겠어요. 엄마, 제발 헤어지세요. 저런 사람하고 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고집을 부렸지. 사랑한다 큰 소리 쳤었지. 이 늙은 나이에 또 한 번 저주할 만한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 판단했을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은 아픔에 하염없이 통곡했어요. 사기꾼과 연애를 하다니 내 눈엔 뭘로 보고 산 걸까요? 젊은 시절도 아니고 머리에 백발이 가득한 늙은이가 무슨 짓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에 속아 넘어가다니.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악마를 못 알아봤어.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늘이 이렇게 벌을 내린 걸까요? 제가 잘못 살아온 죗값을 치르는 걸까요? 에휴, 철없던 짓을 했구먼.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그래도 내 잘못을 깨달았으니 이제 앞으로 잘 살아야죠.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사기꾼을 만나다니. 억장이 무너지지만 어쩌겠어요. 제 잘못도 크니까요. 엄마, 이제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아들이 날 꼭 끌어안으며 위로했죠. 우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더는 나쁜 사람 만나지 마세요. 둘째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런 일 없도록요. 막내 아들은 자기 잘못인 양 고개를 숙였죠. 이 녀석들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고 돌봐주는 이 따뜻한 정, 이게 삶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얘들아, 고마워. 엄마가 너희한테 의지할게. 이제는 아들 품에 안겨 엉엉 울었죠. 무너진 내 세상을 추스르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황망한 치욕의 순간들을 잊기란 쉽지 않았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 사기꾼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죠. 술로 세월을 견디기도 했어요. 막걸리 한 사발이면 세상 시름 다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내미들이 그걸 막더라고요. 엄마, 제발 술 그만 드세요. 건강 해치면 어떡해요. 취하면 그 놈 생각만 난다며. 밤새 우시잖아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 술도 끊었죠.
매일 부처님 앞에 앉아 기도했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거든요. 부처님, 제 삶의 의미를 주십시오.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렇게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비록 사기당했지만 그 덕에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는 걸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진실한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거.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도요.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히 살기로 마음먹었죠. 남은 여생, 아들 며느리 잘 보살피고 이웃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사기꾼을 만난 게 오히려 날 깨우친 계기가 되었네요. 덕분에 참된 의미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도 절실히 깨달았으니까요. 그 사기꾼은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사기 행각을 벌인 죄로 무려 20년형을 선고받았죠. 수십억의 돈을 횡령하고 수많은 사람을 속여 넘긴 대가였어요. 그 인간이 감옥에 처박혔다니 천만다행이네. 우리 엄마 인생 망쳐놓은 죄로 20년형? 더 받아야 해. 아들내미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소식에 안도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더는 그에 의해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한동안은 괴로웠죠.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추악한 범죄자라니. 가끔은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그와 함께 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되살아나 괴롭히곤 했죠. 그때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인생은 이런 거지 뭐.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이야. 삶의 희로애락을 겪으며 깨달음도 얻게 되더라고요. 속았다고 해서 내가 바보는 아니란 걸 알았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저에게 잘못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감옥에서 20년을 보내야만 하는 신세라니.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 남은 삶이 더 중요해요. 이제 마음속에서 그를 깨끗이 지워냈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했죠. 증오와 원망은 독이 될 뿐이에요. 내 삶을 갉아먹는 해로운 감정일 뿐이죠. 자식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손주들 재롱잔치를 보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복지관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요. 남은 여생을 기쁘게 보내는 게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걸 알았죠. 사기꾼과의 인연도 내 삶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게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고통의 시간을 버텨내고 얻은 깨달음이 소중하죠. 내 안에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이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 해요. 세상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사기꾼도 이겨냈는데 뭘 못 견디겠어요.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지금의 저는 어엿한 삶의 승리자예요. 아들들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대요.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해요. 저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씩씩하시다니.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요. 감사하는 삶, 베푸는 삶, 웃음 가득한 삶말이에요. 남은 생을 아름답게 수놓는 게 제 버킷리스트랍니다.